인생에는 때로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 대한 한 여인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평범했던 소녀가 어떻게 수많은 영혼을 위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체험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나이 16살 때였습니다. 저는 교환 학생 신분으로 미국의 한 인디언 보호구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부흥회라는 곳에 초대를 받았죠. 사실 저는 부흥회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뒤바꾼 강렬한 구원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 집회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아메리칸 인디언이었고 저는 유일한 백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인종이나 배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그곳을 덮었고 저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구원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오순절 성결교회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자매님, 이제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들의 교회로 갔고 바로 그곳에서 성령께서 불같이 제게 임하셨습니다. 1976년 3월 13일에 구원을 받고 바로 다음 날인 3월 14일 저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저를 덮치자 저는 바닥에 쓰러져 통로를 이리저리 굴러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홀리롤러라고 불렀죠. 저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영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욕조에 물을 받아와 제게 세례를 주었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저를 덮쳤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더군요. 바로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선교사이자 사역자로 부름받았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영국으로 가라. 당시만 해도 16살짜리 소녀에게 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하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저는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20대가 되자 저는 수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 야외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앞으로 달려나와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멈추셨습니다. 너는 나의 왕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너는 가난한 자들 곁에 앉아야 한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큰 집회를 멈추라니요. 이건 사탄의 방해일 겁니다. 처음에는 그 음성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멈추셨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 곁에 앉히셨습니다. 무려 18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빈민가의 가장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며 비로소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저를 혼자 모잠비크로 보내셨습니다.
편도 비행기 표 한 장이 전부였고 항공료는 떠나기 바로 전날에야 겨우 마련되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서 길모퉁이에 앉아 있거라. 저는 그저 순종했습니다. 모잠비크의 길모퉁이에 앉아 포르투갈어를 배우고 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누더기를 걸친 채 죽어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더럽고 병들고 굶주린 아이들이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잠잘 곳도 돈도 아는 사람도 없이 그저 길 위에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저, 그리고 이 거리의 아이들뿐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거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주님, 저도 집이 없는데요. 하지만 저는 주님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들을 통해 나의 왕국을 배웠다. 이제는 어린아이들을 통해 나의 왕국을 배워야 한다. 수년간의 선교 사역 끝에 저는 320명의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만 이제는 스트레스 없는 마트 계산원으로라도 일하게 해주세요. 저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갈급한 자들이 그곳으로 모여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저 또한 영적으로 목마른 작은 여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토론토로 갈 경비가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저는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토론토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바로 이곳에서 제게 행해주세요. 저는 지금 그곳으로 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제 차 안을 가득 채웠고 차는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저를 만지셨습니다. 그 주 일요일, 저는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토론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 교회에도 행해주소서. 그날 우리 교회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구르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거에 걷지 못하던 한 남자는 바닥에서 몇 피트나 뛰어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마침내 모잠비크의 사역지로 돌아왔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저는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겹폐렴으로 몸은 쇠약해졌고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총격의 위협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핍박 속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토론토에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집트 항공권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선교사들을 위한 안식과 회복의 집이 있는 토론토로 향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가 전에 들어본 적 있는 목소리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먼 길을 왔고 겹폐렴으로 인해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말했습니다. 이 방에 겹폐렴을 앓고 있는 선교사 한 분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그분을 치유하십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것이 제가 토론토에서 경험한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순간 제 폐가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만 마트에 가서 일하렴이라고 말씀하시는 대신 그분 자신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그 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미 저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랑은 제 마음속에 새로운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로 수만 명의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왜 소리를 지르는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토론토였습니다. 저는 싫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건 너무 힘들어요라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을 보아라. 저는 그분의 불타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옆구리에서 살 한 점을 떼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것은 세상에 늘 충분한 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먹고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분의 찢겨진 살을 받아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을까?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자 그 살점은 빵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그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것은 늘 충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어서 주님은 금이나 보석으로 장식되지 않은 아주 가난한 자의 잔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와 잔을 채웠습니다. 이것은 고난과 기쁨의 잔이다. 내가 마시겠느냐? 주님. 제가 마시겠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분의 사랑 가득한 얼굴과 눈을 보며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토론토의 교회 바닥에서 제 두려움의 아니오는 믿음의 예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잔을 마셨고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3-4개의 교회와 320명의 아이들로 시작했던 우리의 작은 사역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수천 명의 아이들과 수백 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마셔라. 그래서 저는 매년 더 많은 것을 구하며 이곳을 다시 찾습니다. 이곳에서 만져주심을 받고 치유받고 변화됩니다. 제 삶이 변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표현입니다. 제 삶은 완전히 뒤집혔고 속속들이 새로워졌습니다. 저는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절박하고 여전히 목마릅니다. 어떤 집회에서는 사도적 기름 부으심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도적이라는 단어에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 단어와 관련된 교만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거꾸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제 머리가 바닥에 닿은 채 물구나무를 서게 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자세였습니다. 머리가 땅에 닿은 채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지를 입고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결교회 출신이라 평소에는 치마만 입었거든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거룩한 사도들은 거꾸로 서는 자들이다. 그것이 가장 낮은 자리이니라. 그때 한 사역자가 다가와 제 발에 물을 부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작은 물병이 아닌 아주 큰 물통을 가져와 거꾸로 솟은 제 다리 위로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몰랐지만 훗날 주님은 그것이 에스겔 47장의 강물에 온전히 잠기는 것이며 또한 제 나라에 닥칠 홍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홍수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절박하고 목마르게 만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정말로 모잠비크에 엄청난 홍수가 닥쳤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집을 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것은 늘 충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는 아주 작은 사역 단체였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토론토 교회 바닥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경험했기에 저는 감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작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빵을 사서 나누어 주기 시작하자 말 그대로 빵이 불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유엔에서는 몇 대의 헬리콥터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왔고 하루에 7대의 헬리콥터를 지원받아 목회자, 의사, 간호사들을 태우고 복음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날아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하늘의 생명의 빵과 땅의 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군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 이면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무언가 강력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날은 예배 중에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더 많은 치유가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그분을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을 더 사랑하고 제 존재의 모든 세포를 그분께 드리기 원하는 절박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가지소서, 저를 부수소서, 저를 사용하소서. 또 한 번은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 무겁게 저를 덮어 바닥에 쓰러진 후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집회가 끝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순종하고 싶었지만 마치 자석이나 접착제에 붙은 것처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때 한 사역자분이 다가와 다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어요. 걱정 말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사람들은 저를 들어 호텔방 침대에 눕혀주었고 저는 며칠 동안 침대에 붙어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무엇인지 여쭈었을 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의 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증명하시듯 교회에 누군가가 제게 물을 떠다 주지 않으면 저는 물을 마실 수 없었고 누군가 저를 부축해주지 않으면 화장실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도 식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완전한 내려놓음을 배웠고 교회 공동체는 그런 저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에베소서 말씀이 제 마음속에 불과 같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며 서로가 필요하고 주님 없이는 그리고 공동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로 기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 섞인 아니오가 그분의 임재 앞에서 믿음의 예로 바뀔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두려움의 아니오가 믿음의 예로 바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